사람은 누구나가 더 나은 삶을 소망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았으면 좋겠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았으면 좋겠죠. 내 당대보다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훨씬 잘 살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죠. 더 나은 삶이 물질의 풍요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삶의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더 나은 삶이란 좋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화목하지 않으면 잘 산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더 나아진다는 것은 자기 개인의 성장,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먹는 것이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 내가 넓어져야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삶,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 있어야 균형 잡힌 방향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범주의 것이든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꿈꾼다면 내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되는 겁니다. 작년과 똑같이 살면 올해는 작년과 똑같은 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작년에 우리가 살이 10kg가 쪘다고 생각해 봐요. 한 해 동안 10kg가 쪘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올해 또 10kg 찌지 않겠어요? 내가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살을 좀 빼야겠어. 그러면 먹는 것 조절해야 되고, 자는 것 조절해야 되고, 움직이는 것 조절해야 체중의 변화가 오겠죠. 작년하고 똑같이 살면 올해도 똑같은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하자는 주제로 지금 3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말을 바꾸자고 그랬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언어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못해도 감사하는 말은 하자. 감사의 말을 많이 하자 이렇게 했어요. 저번 주에는 보는 것을 바꾸자. 앞모습만 보지 말고 뒷모습도 보는 사람이 되자 말씀드렸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듣는 것을 바꾸자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을 바꾸자. 말하는 것은 내게서 나가는 것이고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외부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똑같은 것을 보고 듣지만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어떤 분이 여러분을 보고 아유 오늘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오늘 예뻐 보여요? 기분 좋다. 기분 좋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속으로 그럼 다른 때는 내가 안 예뻤나? 그럼 평상시에는 나를 어떻게 봤길래 오늘 나를 예쁘다고 그러지? 그 말을 한번 빚고 와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는 것은 똑같지만 그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달라져요. 왜요? 그 해석은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쉽게 생각하면 일종의 필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각각의 필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 필터, 어떤 사람은 파란색 필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색의 말이 내 귀를 통과해서 내 안에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기의 필터를 통과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빨간색 필터가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이 들어와도 빨간색이 덧입혀지는 겁니다. 파란색 필터가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이 들어와도 파란색으로 덧입혀지는 겁니다. 긍정의 필터가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나를 놀리려고 그 말을 했어도 그 말까지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야 바보야, 네 그건 놀리려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야. 괜찮아, 난 상관없어. 자기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만 아니면 됐지 무슨 상관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부정의 필터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정말로 자기를 위한 진심 어린 충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비판적으로 비난의 말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화를 내고 그 사람을 향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잠언 23장 9절에는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줘도 이 사람은 미련이라는 필터가 있으니까 그 말을 다 걸러버리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죠. 본문을 보세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12명의 나름대로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신기하죠? 똑같은 것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평가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보는 것은 외부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거고 들어올 때 내 자신의 필터를 통과하게 돼 있죠. 내 내면의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10명에게는 불신의 필터가 있었고 2명에게는 믿음의 필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은 부정적으로 보인 겁니다. 2명은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들은 백성들의 귀에 이 10명의 소리만 들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외쳤어요.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여러분, 나쁜 말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까? 비난하는 말이 있습니까? 무시하는 말이 있습니까? 아무 나쁜 말이 없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 2사람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말 듣고 기분 나빴다 이 말이죠. 그 말 듣고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인데 나쁜 말 하나도 없는데 그 말 듣고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죽이고 싶고 이렇게 된 거죠. 더더군다나 이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필터는 부정적인 내용을 덧붙이죠. 빨간색 필터를 통과하면 빨간색이 덧입혀지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덧입혀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과거요. 과거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렇게 지금 광야에서 인도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다 잊혀져 버리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과거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미래에 대해서요. 우리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우리의 처자는 포로 잡혀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될 것이다.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요. 그 해결책이 뭐예요? 우리 중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 해결책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죠. 듣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리, 내 밖에 있는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해석은 내 내면에 따라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뭐라고 말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무엇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인간관계의 상당 부분은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잘못해서 생겨요. 거기에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고 다툼이 생기죠. 우리는 말도 잘 못하고 듣는 것도 잘 못해요. 남편이 직장에서 늦게 끝나가지고 밤늦게 들어왔어요.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아내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배웠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들어왔으니 감사하죠. 딴 여자 집에서 안 자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화목하고 화평해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맨날 늦어요. 당신은 맨날 늦어요. 사실 그러나 그 말의 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여보, 나 오늘 힘들었어요. 당신이 필요했어요. 또는 우리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본심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그걸 당신은 맨날 늦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듣는 귀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가 당신은 맨날 늦어요. 그러면 그 말의 본심을 우리가 딱 들어야 돼. 아, 오늘 아내가 힘들었구나. 같이 시간을 더 보내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그게 제 해석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죠. 왜요? 들리기를 뭐라고 들냐면 당신은 자신밖에 모르고 가족은 관심도 없고 일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가족에게는 무관심한 무책임한 남편이에요. 이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 말이 그렇게 해석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놀다가 늦었냐? 나 혼자 잘 살라고 이 고생이냐? 내가 뭐 맨날 늦었냐? 저번 주에는 일찍 들어왔잖아. 말이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아내도 그 남편의 말을 들을 때에 사실 남편의 그 말은 나도 힘들어. 나도 직장생활 힘들어. 나도 가족들한테 잘하고 싶어. 근데 상황이 참 여의치가 않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내도 그 남편의 본심을 들으면 좋은데 그게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으실 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해볼까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 듣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이란 나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소리를 듣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소리를 듣는 것. 우리가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지금 말은 저렇게 포장이 되어 나왔지만 정말 그 속에 담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이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112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112는 우리 경찰 신고하는 것이 112이지 않습니까? 112에 전화 오니까 112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고 이 경찰관이 이렇게 이제 응대를 한 거죠. 경찰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이제 한 거예요. 한 여자분이 다짜고짜 짜장면 2그릇만 배달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장난 전화라고 생각을 하고 끊으려다가 느낌이 좀 이상한 거. 그래서 경찰관이 조용히 다시 물었어요. 혹시 남자랑 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이 직감적으로 이건 데이트 폭력이구나. 그래서 현재 있는 곳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짜장면 배달하는 것처럼 갈 테니까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짜장면 배달하듯이 어디 매도해요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가서 짜장면 왔다고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금방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관이 가서 그 안에서 이제 체포를 한 거죠. 포장이 되기는 짜장면 2그릇만 배달해 주세요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저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겉으로 들리는 말은 짜장면 배달해 주세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본심은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 그 본심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게 듣는 마음이고 우리의 귀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 더 나아가세요. 상대방의 본심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이 필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울 왕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붙었어요.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싸우는데 그 누구도 골리앗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두려워서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다가 그 상황을 본 겁니다. 분개한 다윗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을 처치하면 왕이 나에게 무슨 상을 주시겠냐 하고 이야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갔습니다. 왕이 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여러분 성경이니까 좋은 말로 기록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야 너는 잽도 안 돼. 야 네 째깐 해가지고 쟤 봐봐 키도 크고 쟤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꾼이었어. 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야 어림도 없어. 그 말이에요. 심지어 다윗의 형은 다윗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를 바라며 성질을 낸 거예요.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즘 말로 하면 뭐겠어요? 야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네 지금 우리 놀리냐? 이 완악한 놈아 하고 동생을 꾸짖은 거죠. 주위 사람들도 만류합니다. 왕도 말립니다. 형은 오히려 꾸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소리에도 다윗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소리가 들어오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의 해석이란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귀 기울이는 마음. 만약에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은 이렇게 힘들다고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40년 광야 생활 안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듣는 마음이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심지어 마귀가 내 귀에 뭐라고 속삭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마음. 그게 진짜 듣는 마음인 거죠. 공교롭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릴 때에 곁에 서서 들은 사람들이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똑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야 천둥소리 천둥소리 야 천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지 기록되어 있죠.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기록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리요, 어떤 사람에게는 천둥소리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소리밖에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고 그래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요, 그 예수님의 똑같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으로 들려왔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화가 나서 죽이고 싶은 것. 스데반도 그랬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요,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어 돌을 던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듣기 싫다가 아니고
이를 갈았어요. 막 분노를 한 거예요. 더 이상 못 듣겠다고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르고 돌을 들고 가서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기도 소리 중에 내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소리구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하다가 내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의 이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 소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소리구나, 이게 들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졸리고 아무 생각 없고 오른쪽으로 들었다가 왼쪽 귀로 나가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 머리가 하얘서 뭐 했나 싶은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도 다행이에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이를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만.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소리 할 수가 있어. 이를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능히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 갈렙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면, 저건 갈렙이 외치는 소리가 아니다, 여호수아가 외치는 소리가 아니다, 저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면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오히려 돌을 들어서 치고 싶은 거. 문제는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해석하는 것은 내 마음이요. 내 마음. 귀로 듣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듣는 귀가 바뀔 수 있을까? 사람의 본심을 들을 수 있고 내게 어떤 비난의 소리, 어떤 비판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믿음의 소리로 재해석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필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선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전 일생을 통해서 보는 것도 만들어지고 듣는 것도 만들어지고 말하는 것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듣는 길을 바꾸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내게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진심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내게도 그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유화를 그리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그 그림 위에다가 붓칠을 계속해서 덧칠합니다. 그렇죠? 그림 칠해놓고 그 색 위에 색을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필터에 믿음의 색깔을 덧칠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빨간색이에요. 이 빨간색에 믿음의 색깔을 칠하는 거죠. 내 마음이 파란색이에요. 거기에 믿음의 색깔을 덧칠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이,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의 필터는, 나의 일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 마음의 필터는 그대로 있지만 그 마음의 필터 위에 믿음의 색깔을 덧칠하는 거죠. 그 믿음의 색깔이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모두가 가진 것은 아니죠. 우리도 만약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천둥 소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귀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 옆에 있는 것, 이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외울 수 있는 거죠.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자꾸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믿음의 색깔을 덧칠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거죠.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재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 속에 말씀으로 색을 칠하세요. 말씀으로. 세상 가치관이 아닙니다. 내 인생 경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자꾸 말씀으로 덧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 어떤 문제가 내게 보여지고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면서 재해석되는 거죠. 좀 우리 변합시다, 여러분. 듣고 보고 말하는 것. 이것만 변해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인간관계가 변하고요. 내 삶의 영역이 변하고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변하는 거죠. 우리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하나씩 변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